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2일 월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출발하며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보호막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거룩으로 연습을 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잘 듣고 순종하며 또 귀한 말씀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첫 번째 1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큐티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큐티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6월 2일 월요일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6월 1일 바로 큐티 본문과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서편 쪽에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게 되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분배가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인 요단 동편에 이미 두 지파 반이 땅을 부여받게 되는 사건들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중에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땅을 부여받게 되는데 자, 이 땅을 부여받게 되어질 때의 상황이 자,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런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르우벤과 갓 지파가 미디안 땅으로부터 빼앗았던 그 요단 동편에 정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모세와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요구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바로 40년 전이죠.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났던 사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그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걸어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다른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요단 동편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을 건넌 서편 땅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루어졌던 바로 그 10지파의 대표자들의 부정적인 그 보고와 너무나 상통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바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거부하는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경고를 하게 됐죠. 야, 40년 전에 너희들의 조상이 했던 그 짓을 너희들이 기억 못하느냐? 그때도 10명의 그 지파의 대표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반역 그리고 불신, 그것 때문에 너희가 40년의 광야를 그렇게 힘들게 걸어왔고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진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요구했던 두 지파에게 모세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경고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바로 르우벤과 갓지파, 이 두 지파가 모세의 대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앞으로 또 기회가 되고 또 상황이 또 형성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웁니다. 자,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집사는 이래야 되고 감독은 이래야 되고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보통 세우기로 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교회의 직분자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성화되어진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직분을 맡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다 100%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직원을 채용할 때도 보면 그 지원한 사람의 내면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100% 알 수 있는 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면접 보는 면접관이 여러분 면접 보러 온 사람의 중심의 마음을 100% 어떻게 다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여전히 외모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모를 통해서 느껴졌던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토대로 그의 내면의 상황이 어떤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탤런트는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인간의 눈은요, 인간 외모의 이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 우리 인간의 내면을 철저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나면서 그 말씀의 날카로움이 우리의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내면의 그 진실성도 우리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식별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조차 내 스스로에게 속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위선입니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는 것과 그들의 속마음은 이미 표리부등한 그러한 신앙의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심판하시고 그들의 삶을 비판하셨던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자, 교회 직분 맡은 자들은 성화되어진 사람들이 보통 직분을 맡는 것이 맞는데, 자, 그렇다면 성화된 사람은 누구겠는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가운데 인격 수양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매너가 다른 누구보다도 굉장히 탁월한 매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격의 수양이 높고 성격이 온유하고 여러분 매너가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요. 착한 것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화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착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되어진 성화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로도 보면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연결되냐면 사실은 구원으로부터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성화는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구원에는 중요한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은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또 다른 하나의 구원의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구원, 그러니까 즉 인격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구원.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에도 품격이 있어요. 엄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에도 그 말에 대한 품격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인격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은 영생으로 이어지지만 인격의 구원은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인격의 구원인 이 성화와 영생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 신앙의 모습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의 시간차가 벌어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격이 훌륭하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인격의 구원이 나의 영혼의 구원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화의 시작이 더디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의 구원, 어떻게 우리가 인격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격의 구원은 내가 죽어야 인격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내가 죽어야 인격의 구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 상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내 자신을 왜 죽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인격의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을 얻었지만 결국은 내가 죽지 않아서 인격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는 죽었는데 나는 안 죽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내 인격이 변화되었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내면 속에는 물질의 욕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성공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영원 구원을 위해 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는 바로 내 삶의 인격적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 교만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원의 구원, 예를 들어 영혼의 구원,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와 징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 구원받았다,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영역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인격의 구원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누구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냐면, 자,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는 집사로 세워야 되는데, 자, 이 집사로 세우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네 교회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자를 세울 때 이것 꼭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죠. 누가 시험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 변화가 공동체 안에서 있었는지, 사람들의 시험이 있고 난 이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직사의 직분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런데 되게 이상하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뭐 집사는 이래야 되고, 뭐 권사는 이렇고, 장로는 이렇고, 뭐 감독은 이렇고, 목회자는 이렇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리스트업만 이야기하지 이 중요한 요소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면 내 자신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내가 인격적 변화를 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받고 그리고 시험해 볼 때에 내가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 인격의 변화가 아직 출발하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화되어지지 않는 사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의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직분자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화되었냐 성화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화가 되었느냐 성화되지 않느냐, 내가 거룩을 위해 오늘도 연습하고 그 하나님의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을 오늘도 내가 추구하기 위해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음란과 타락과 탐욕을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광야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내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여러분의 남편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의 아내가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건강성과 밸런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 코람데오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잘 지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코람데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적인 구원의 또 다른 한 측면은 뭐냐면요, 코람데오 못지않게 코람 호미노부스,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과 잘 지내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인격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인격의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철저히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인격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르우벤과 갓지파의 원래 의도는 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안 살 거야. 우리는 가축대가 많으니까 우리는 이 요단 동편이 목축하기는 훨씬 편해. 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살 거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니들 알아서 잘해. 지금 여러분 이런 의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할 때 여러분 각 지파마다 1000명씩 12,000명 나가서 싸웠어요. 그 안에는 르우벤과 갓지파만 싸운 게 아니라 다른 지파 모든 싸울 수 있는 군사들도 다 참여해서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지파 입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자기들이 달라고 했을 때 이 땅을 얻을 때에 수고했던 여러분 장수들이 본인만 수고한 거 아니잖아요. 다른 지파 사람들도 목숨 내걸고 싸웠잖아요. 물론 한 사람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7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더 큰 전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르우벤과 갓지파가 야, 우리는 안 건너가고 여기서 살 거야 했을 때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오해하겠습니까? 야, 니네가 좋은 땅 얻을 때는 우리도 같이 싸워줬는데 어떻게 너네는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7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 우리랑 함께 전쟁 안 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너희 먹을 것 찾았으니까 이제 안 하겠다는 거야? 배신 때리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니 100% 그렇죠. 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르우벤과 갓지파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배신감 느끼고 아마 가나안 7족속과 전쟁하기 전에 르우벤과 갓지파하고 먼저 한번 한판 뜨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 건너 서편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르우벤과 갓지파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17절 보십시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르우벤과 갓지파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땅 분배를 잘 받을 때까지 우리가 요단 동편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금방 했던 이야기대로 끝까지 요단 서평을 다 차지할 때까지 싸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죄함으로 우리가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을 속이거나 너희들의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밟아버리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성화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머지 지파들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오해를 한 겁니다. 야, 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니네만 살고 니네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냐? 그랬을 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지파가 야, 그거 아니야. 니네는 왜 사람들 이렇게 오해해? 야, 그 성격 아직도 니네 못 버렸냐? 우리가 니네하고 안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니네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난리야? 우리도 갈 거긴 갈 거야. 근데 이 땅이 가만히 보니까 요단 서편보다 목축하게 좋으니까 이 땅 달라고 한 거지. 아니 왜 이렇게 먼저 그렇게 이렇게 긴장감 있게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르우벤과 갓지파의 반응이 뭡니까? 이거예요. 아, 그래? 너희들이 오해했구나. 미안해. 우리가 실수했어. 너희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정말 사과할게. 우리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야. 우리 너희들하고 끝까지 싸울 거야. 너희들보다 가장 최선전에 서서 선봉에 서서 너희들보다 누구보다도 먼저 칼을 들고 그 가나안 7족속과 칼과 칼의 맞대응을 너희들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미리 소개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미리 너희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됐다면 정말 미안해. 우리는 끝까지 너희들하고 함께 싸울 거니까 걱정 안 해도 괜찮아.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인격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충분히 상황을 판단했을 때에 나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가 오해하고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 판명되어졌을 때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인격의 변화의 구원, 이것이 바로 성화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의 공동체에 정말로 여러분들 때문에 오해가 있을 것들이 풀려지고, 그리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인격 변화의 그 성화의 과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우벤과 갓지파가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미안하고 실수했고, 또 다른 지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그 상황을 인정했던 그 모습,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